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들으시다시피 제 목은 이번 주에 감기로 돌아가셔서 또 다른 의미로 사순을 다시 시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기 너무 힘겨우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저도 제 목소리가 듣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보게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토마스 사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하느님 자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용서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부활 제2주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으로 보셨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참 교황님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활절 다 보내시고 부활절 다음날 어떻게 보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 나라로 엠마오를 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그 길 이후에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것마저도 끝까지 겸손과 소박함을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런 흔적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게 됐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입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때 124위의 복자에 대한 시복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시기 위해서 직접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 한창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죠. 어떤 문제로? 우리 생떼 같은 아이들이 바다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던 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이상하게 정치적인 이념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시자마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 김명호 군의 아버지, 그때 이제 그 국토순례를 하고 계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화문에 오셨는데, 김명호 군의 아버지도 이렇게 진지하게 위로하시는 모습 보여주셨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의 한 분의 아버님이 또 우연히 세례를 받으시는 날이었는데 그 성당으로 가셔서 직접 이분에 대한 세례 성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황님의 행보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아무래도 그 기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 진영의 기자였던 것 같은데, 교황님께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당시 한국에 입국하시고 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주신 노란 리본을 방문 일정 내내 달고 다니셨는데, 심지어 제2회도 달고 다니셨는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황님,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시는 건 이 세월호 문제가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번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사실 수 있는데, 교황님이라면 그런 오해나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날선 질문을 교황님께 한 기자가 던졌었습니다. 그러자 교황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저렇게 대답하셨죠.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적이고도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황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교황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면서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립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자비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은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표징들을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소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모두 이렇게 닫아 걸고 잠가놓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렇게 인사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저렇게 기쁘게 그리고 밝게 인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을 보고도,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을 보고도 너희들 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혼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니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 거야.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면 좋겠어 라고 평화를 먼저 빌어주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 악을 더 큰 선으로 덮어서 소멸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으로 불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게 드러나는 장면은 사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평화를 빌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중요한 소명을 맡겨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한번 배반한 사람을 믿지 못해요. 다시는 안 보려고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오히려 더 중요하고 큰 소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한 자비와 제자들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분의 자비가 첫 번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그 자리에
11제자 중에 토마스라고 하는 제자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라고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굉장히 완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했을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만 배제된 것 같은 어떤 소외감,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드러났던 부분, 그래서 머리를 못 믿겠는 마음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마음으로 나만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느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평소에도 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토마스가 보기에 제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말로 백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당신들의 말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와 여러 가지 표징들로 확실히 믿어야,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우리의 증언을 듣는 저 사람들도 믿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의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들이 목격한 것이 예수님의 유령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유령과는 달리 몸에 뼈와 살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내 그 두 눈으로 그분의 뼈와 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분의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소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들의 뒤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는 토마스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바라보시면서 토마스를 콕 집어서 저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쭉 줌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표정, 토마스의 얼굴 표정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슬프고도 비장한 표정입니다. 반면 토마스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잘 보시면 토마스가 직접 찔러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토마스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신 거예요. 되게 아플 거거든요.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를 누군가 해집는다는 건. 그래서 토마스가 놀랬던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하는 걸 토마스는 깜짝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 자기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세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하신 거예요. 뭐야? 내 말을 다 듣고 계셨네? 라고 하는 뜨끔함일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을 뿐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고 이 철없는 나를 위해서 내 손가락으로 당신 상처를 헤집으시다니 예수님은 정말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분은 정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서 토마스는 감동을 받고 그 결과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토마스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다른 제자들도 다 했어요. 하지만 저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토마스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깨달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튀어나온 신앙 고백이자 사랑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 입으로 내뱉은 이 고백이야말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두 번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뒤에 토마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저 말씀 안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토마스의 완고함을 질책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신앙의 선조들이 한 증언들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어서 늘 마음속에 뭔가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아야만 진리가 아니야. 귀로 들어야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진리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현존을 직접 보거나 그분의 현존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일생에 잘해야 한두 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한 번의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또 봤으면 좋겠다 라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증거로 확인해야만 납득하는 믿음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따르는 순명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한 단계 더 고양되기를 바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내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늘 내 사랑 안에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먼저 입증하고 난 뒤에야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하고 그분께 희망을 걸어야 하고 행동과 삶으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저 섬세하고 자상한 배려야말로 하느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세 번째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비의 표징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용서를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를 느끼고 깨닫고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명? 나의 삶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먼저 하느님께 자비를 받았으니 나도 사람들을 자비로 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기도로 청하면서 기꺼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이 얼마나 커질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거나 지금은 안 돼요라고 밀어내거나 할 것이 아니라 기회 될 때마다 용서와 이해와 포용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쁘게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결코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건 물론이고 가장 먼저 내가 정말 하느님께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